새해를 또 맞이했습니다. 금년 한 해도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옛 고대 사회에 특히 중분동 지방에서 재산이 많은 지주가 때때로 장기간 먼 여행을 떠날 때 그와 함께하던 종들 가운데 몇 사람에게 주인을 대신해서 재산을 관리하는 임무를 맡길 때가 있곤 합니다. 주인은 종들의 능력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토지를 관리하는 일을, 어떤 사람에게는 돈을 관리하는 일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가사를 관리하는 일을 맡깁니다. 주인은 종들의 능력에 따라서 그러한 책임을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대신해서 맡깁니다. 종들은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주인을 대신해서 맡은 일을 잘 수행해야 합니다. 주인은 그가 신임하는 종들에게 거의 전권을 위임하기 때문에 주인의 자식들이 있어도 아직 어려서 부모를 대신할 수 없을 때에는 종들의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그러한 경우 종들은 주인의 자녀들의 후견인의 역할까지 하게 됩니다. 주인으로부터 잠정적으로 관리하는 일을 맡은 종들은 주인을 대신해서 매우 충성스럽게 자신이 맡은 일을 수행해 갑니다. 어떤 종들은 주인과 함께 있을 때보다 더 자신의 능력을 잘 발휘해서 자기 소관의 일을 탁월하게 수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소심하고 창의력이 없는 종은 아주 소극적으로 겨우 현상 유지조차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그러한 관습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비유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비유에서 주인이 장시간 여행을 떠나는 시간에 주인의 직무를 대신할 세 사람의 종을 불러서 각기 그들의 능력에 맞게 책임을 맡깁니다. 비유에서 주인이 종들에게 부여하는 책임이 달란트로 나타나 있습니다. 달란트는 신약시대 화폐의 단위로 한 달란트는 노동자의 15년의 임금에 해당하는 품삯이라고 합니다.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다른 한 종에게는 2달란트를, 셋째 종에게는 1달란트를 주인이 맡겼습니다. 오래 자리를 비운 끝에 종의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에게 맡긴 책임에 대한 보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5달란트를 맡았던 종은 그가 주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책임을 주인이 기대했던 것보다 갑절에 좋은 결과를 냈으므로 그 갑절의 결과를 어떻게 냈는지에 대해서 주인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주인은 그의 창의력과 신실성에 감탄하면서 그를 칭찬했습니다. 수고했다. 일을 참 잘했구나. 지금부터 너는 나의 동력자로 함께 일하도록 하자. 2달란트 받은 종도 주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책임을 2배의 결과로 만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그렇게 잘 수행했는지에 대해서 주인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주인이 역시 그를 칭찬했습니다. 수고했다. 일을 참 잘했구나. 지금부터 나의 동력자로 함께 일하도록 하자 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에게 와서 말합니다. 주인님, 제가 알기로 당신은 기준이 높고 경고망동을 싫어하며 최선을 요구하고 실수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저는 당신을 실망시킬까봐 두려워서 숨겨두기 적당한 곳을 찾아 당신의 달란트를 잘 보관했습니다.
여기 한 푼 축내지 않고 고스란히 가져왔습니다. 아마 이 사람은 그 한 푼도 축내지 않았다고 하는데 역정을 두면서 더 그에게 칭찬이 많을 거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의외였습니다. 주인은 경로했습니다. 이 사람아, 그렇게 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고 비참하게 사는 길이다. 그렇게 소심하게 살다니 참 한심하구나. 내가 최선을 요구하는 줄 안다면서 어째서 너는 최소한에도 못 미치는 행동을 했느냐. 적어도 그 달란트를 투자기관이라도 맡겼더라면 내가 약간의 이자라도 받았을 것이 아니냐. 주인은 그에게서 한 달란트를 빼앗아서 가장 책임을 잘 수행한 사람에게 주라고 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의 깊은 뜻을 잘 헤아리지 못하였기 때문에 종으로 살 수 있는 자리까지도 빼앗기게 되는 그러한 비참한 처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비유에서 하나님 나라의 현실성과 희망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인은 종들에게 종으로서가 아닌 자유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특권과 기회를 부여했습니다. 비유에서 달란트는 특권과 기회를 의미합니다. 주인은 그들에게 지혜, 창의력을 가지고 현재보다 더 나은 현실을 만들어 놓기를 기대했습니다. 주인은 재산의 증식보다는 앞으로 함께할 새로운 동반자로 주인을 맞이하기를, 동반자로 종들을 맞이하기를 기대했습니다. 종들은 주인으로부터 진정한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새롭게 태어난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비유에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신에게 부여된 특권과 기회를 잘 활용한 사람의 표상입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기회에 자신들에게 부여된 책임을 바르게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신에게 부여된 책임을 바르게 수행하지 못하고 죽였습니다. 오로지 그에게는 자신의 안녕, 책임지지 않으려는 종의 근성, 비난이나 욕을 먹지 않고 안일하게 살아가려는 자기 보호에 집착하는 자기 보신만 있었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그는 모든 것에 초월한 사람 같고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지 않는 아주 착한 사람같이 보이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그는 그의 현실을 포기하면서 살아가는 매우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표상임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의 태도는 그에게 달란트를 맡겨준 주인의 깊은 뜻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데서 기인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현존하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삶은, 현재 우리의 삶은, 미래의 우리의 삶은 기회요 특권입니다. 누구나 현재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사람은 자유인으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성서에서 그것을 말해줍니다. 그 자유는 죄로부터 자유이며 모든 사람들의 시선에 묶여서 살던 데서부터 자유입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머물고 있는 사람에게 현재는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특권과 기회를 부여받게 됩니다. 자유인에게는 그가 살고 있는 현실이 좀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되도록 만들어야 하는 책임이 부여됩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현재 우리 가운데 현존해 계시는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는 동시에 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고대합니다. 희망합니다. 그 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는
현재보다 더 훨씬 못한 것, 기다릴 가치도 없는 것이 아니고 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는 현재보다 더 나은, 그리고 새로운 진화를 동반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에 살면서도 현실보다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기회와 책임이 우리에게 부여되고 있는 것입니다. 책임의 크고 적음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부여된 책임을 충실하게 신실하게 수행했느냐가 문제가 됩니다. 책임의 크기를 조정하신 분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특권과 기회는 자신의 평안과 안정만을 누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유인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책임입니다. 여러분, 종에게는 책임이란 말이 단어를 쓸 수 없습니다. 그에게는 책임이라는 게 없습니다. 오직 자유인에게만 책임이란 단어가 합당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현실에서 훼손된 삶들, 돌봄이 필요한 이웃들, 치유가 필요한 대상들이 나와 전혀 상관이 없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현실이라는 삶의 기회는 훼손된 삶, 돌봄이 필요한 이웃들을 돌보아주며 방치된 것들을 제자리에 있게 해야 하는 책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훼손된 삶, 돌봄이 필요한 이웃들, 방치된 것들이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이해관계에서 보기 때문에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러한 것들로 비춰지게 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에드워드 보크라고 하는 한 소년의 이야기를 알고 있어서 다시 그 자료를 꺼내서 읽어보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에드워드 보크는 네덜란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일찍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여의고 할아버지 손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는 집이 너무 가난하고 어려웠기 때문에 고향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는 11살 때 그의 할아버지를 떠나 어린 나이로 미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집을 떠날 때 할아버지는 어린 에드워드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너한테 꼭 일러주고 싶은 말이 있다. 너는 이제부터 어디를 가든지 너로 말미암아 내가 있는 것이 어떤 모양이라도 보다 나아지도록 힘써야 한다. 이것이 내가 너에게 주는 유일한 미천이다. 너는 이것을 명심해서 실천하며 살아라 하며 얘기하고 그 아픈 마음을 달래면서 어린 손자를 떠나 보내었습니다. 에드워드는 미국 본토에 상륙해서 돈 한 푼 없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가장 손쉬운 신문 발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오고 가는 거리 한복판에서 신문을 팔면서 에드워드는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나는 지금 보스턴이라고 하는 도시길 모퉁이에서 신문을 팔고 있다. 아마 보스턴으로 이민한 것 같습니다. 이 거리를 무슨 모양이라도 보다 나아지게 해야 하겠다 하고 에드워드는 생각했습니다. 그는 신문을 파는 틈틈이 모퉁이에 뒹구는 종이 조각과 담배 꽁초를 집어치우기도 하고 조그마한 빗자루를 마련해서 때때로 거리를 쓸기도 하였습니다. 손님들은 그곳에만 오면 틀림없이 제 시간에 신문을 살 수 있다는 기쁨과 길거리가 한결 깨끗해진 데 대해서 에드워드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없게 되었습니다. 에드워드는 그 뒤 몇몇 다른 직장을 거쳐서 커트스 출판사의 사무실과 서적 판매장을
청소하는 사환이 되었습니다. 역시 에드워드는 다짐합니다.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내가 오기 전보다 여기가 좀 더 깨끗해져야 한다. 서적과 잡지도 좀 더 많이 팔려야 한다. 그가 온 뒤 그 회사는 티 하나 없이 깨끗해졌고 판매원들의 일까지 도와주었기 때문에 판매원 활동도 한결같이 민활해졌습니다. 그는 그 회사에서 점원이 되고 판매부장이 되고 경제부장, 편집부장, 지배인 등의 지위를 거쳐서 중역이 되고 사장으로까지 성장했습니다. 그는 다짐합니다. 할아버지의 좌우명을 생각합니다. 나는 지금 미국의 유력한 시민이요 경험도 경제력도 가지고 있고 국민에게 영향을 미칠 출판물도 갖고 있다. 나는 지금 살고 있는 이 미국을 보다 좋은 나라로 만들어야 한다. 그는 할아버지가 준 인생 철학을 마음 깊이 새기면서 국내에서 여러 사회운동과 문화사업을 벌였고 각종 출판물을 값싸게 농촌까지 보급시키는 정열을 불태우다가 1925년에 은퇴했습니다. 그 후 그가 1932년에 출판한 자서전은 그 시대의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많은 이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다시 꺼내서 읽는데 얼마나 그 마음에 큰 감동이 오는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현실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사람들과는 다른 특권과 기회를 부여받았습니다. 그것은 나 자신만의 평안과 안정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있는 현실이 나를 통해 조금이라도 나아지게 해야 하는 책임입니다. 예수님은 비유에서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만이 축복으로 알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건강하고 장수하면 축복받았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거기에 머물면 안 됩니다. 그 건강으로 내가 있는 현실을 나아지게 하고 있느냐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돈을 남보다 더 많이 벌면 축복받았다고 11조 잘 내고 성수주일에서 복받았다고 자랑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끝이면 안 됩니다. 내가 번 돈으로 내가 몸담고 있는 현실을 더 나아지게 하는데 사용하고 있는가? 그걸 물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공부를 더 많이 해서 학벌이 더 뛰어나면 그것을 또 우리는 자랑할 수 있고 축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공부로 세상을 더 나아지게 하는데 사용하고 있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재능이 있다고 자랑하면 안 됩니다. 내가 그것으로 세상을 나아지게 하는데 사용하고 있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부여되지 않은 높은 관직의 기회가 부여되었을 때 다른 사람보다 복을 더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축복은 그 자리에서 조금이라도 세상을 나아지게 하는 사람이래야 축복받은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복 있는 자의 삶, 행복한 자의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복 또는 행복은 명사가 아니고 동사입니다. 여러분, 시편 1편에 복 있는 자는, 행복한 사람은 그렇게 전제가 되면서 말씀이 이어지는데, 거기서는 행복한 사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건 어떻게 착하고 깨끗하게 살아서 남보다 더 많은 특권을 누리고 자기만을 세계를 쌓고 살아가는 그런 고고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비록
십자가의 길이요 어려움이 있고 불면의 밤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 그 삶이 나의 거기서 살아가는 그 현실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책임을 부여했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더 나아지는 세상으로 자꾸 살아가는 그 삶 자체, 살아가는 삶 자체, 그것을 가지고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건강하다고 하는 것만이 아니고 그 건강한 몸을 가지고 남이 살지 못하는 그러한 책임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 많은 돈을 가지고 자기 배만 불리질 않고 그 돈으로 돈 세상이 나아지는 데 사용하고 있는 그 삶 자체, 움직임 자체, 활동 자체를 복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많은 소유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이루지 못한 대통령의 꿈을 이루었다는 것만으로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 자리에 있는 동안 사리 사욕을 넘어서서 국민들을 행복하게 살게 만드는 것이 자신에게 부여된 책임을 다하는 지도자입니다. 그것이 복 있는 자, 행복한 자라고 하는 것.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하는 사회적 지위는 그의 명예,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닙니다. 그가 사는 세상을, 그가 사는 환경을 좀 더 나아지게 하기 위한 기회로 책임인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인간으로 세상에 태어난 것 자체가 특권이며 기회라는 것을 창세기에서 말해줍니다. 첫 부분에서. 무엇을 위한 기회인가? 피조세계를 잘 돌보고 가꾸고 관리해야 하는 책임을 수행하는 기회라는 걸 말해줍니다. 단 한 번의 기회입니다. 이 책임을 포기하는 것은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 책임을 수행하는 데는 고뇌도 있고 불면의 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러한 책임을 부여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약속을 신구약 성경 여러 곳에서 문자적인 표현은 다르지만 말씀하고 계십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사야 41장에 있는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떨지 말아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겠노라 말씀합니다. 금년 한 해도 우리에게는 또 한 번의 기회요. 우리의 남은 생의 시간도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입니다. 젊은이건 중년이건 나이 많은 사람이건 모두에게 기회입니다. 한 인간으로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수행해 가야 할 기회입니다. 책임의 크고 적은 것은 절대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신실하게 그것을 수행했느냐가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오시는 질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오히려 적은 것에 신실하는 것이 더 아름답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결론이 뚜렷하게 나타나 있는 건 아닌 것 같지만 그 한 사람의 이야기로 마감되면서 분명한 결론이 있는데 그 비유의 결론이 뭡니까? 자신의 평안과 안녕만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했던 그 삶의 방식 자체가 나중에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전체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뭘 말씀합니까? 있는 자는 더 풍성히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 있는 것이 있다는 말이 소유의 개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금년 한 해는 우리에게 또 한 번의 기회입니다. 우리에게 특권입니다. 우리는 이 한 해를 자유인으로서의 자꾸 진화되어 가면서 자꾸 내 스스로가 나라고 하는 한 존재 자체가 영적으로 진화되어 가면서 우리의 삶의 상황도 나아지게 해야 합니다. 제가 목사가 되겠다고 결심을 하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렇게 생각한 게 있습니다. 내가 목사가 되면은 큰 교회 가든 뭐 어느 기관에 가든 작은 교회 가든 내가 그 자리에 있는 한은 환경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 있어서 좀 더 나아지게 하는 목사로 살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미흡하지만은 그렇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하고 10년 동안 같이 살아본 분은 제 이 말이 가문이설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확신할 겁니다. 나와 접하고 있는 한 인격이 영적으로 좀 더 나아진 인격, 내가 점유하고 있는 이 삶의 상황이 좀 더 나아진 상황을 제가 남은 생도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는 인생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돈 자체가 무슨 의미입니까? 건강 자체가 무슨 의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 축복의 개념을 그릇되게 생각해요. 교회에서 오더 시킵니다. 남보다 더 출세하고 남보다 더 공부 많이 하고 남보다 자녀들이 더 잘 되면은 그 복된 삶까지는 연결이 안 되고 소유할 것 자체를 가지고 축복이라고 얘기하고 복받았다고 자랑들을 합니다만 그건 사실 그 엉터리입니다.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우린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나아진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셨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런 삶으로 우리를 자꾸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여, 우리 모세골 교회가 10년을 마감하고 새 목사를 모시고 지금 또 작년부터 새 출발을 했는데 내가 볼 때는 그전보다 좀 더 나아진 교회로 지금 발돋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아부가 아닙니다. 제가 확신하고 있어요. 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는 우리들에게 그 대망하는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현재보다 더 나은 모세골 교회가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손 놓고 있어도 공짜로 오는 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좀 더 나아지는 삶, 복된 자의 삶, 행복한 자의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그걸 포기해버려요. 그래서 그냥 착하게 바늘 꼽았다 그 자리에만 꼽는 걸로 절대로 해 안 끼치는 걸로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내가 있는 자리가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어떤 흔적이 남겨지고 있는가. 여러분 새 정부가 들어서게 되는데 대통령 자리, 장관 자리 모든 관직이 다 그 자리는 현재보다 더 나아지게 하기 위한 그런 특권과 기회요 책임의 자리입니다. 이거를 이 사람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걸 모르면 또 지난 5년보다 더 못한 고통과 좌절과 실망의 되풀이가 됩니다. 더 나은 세상이 될 수 있도록, 더 나은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면서 여기에 함께 동참해야 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현실에 살면서 현실을 포기하지 않고
현실의 모순과 거짓과 훼손됨과 무질서를 그대로 방임하지 않고 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희망하는 가운데서 다시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와 특권을 우리에게 주시고 책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특권이요 기회입니다. 책임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거룩한 책임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갈 수 있는 자유인으로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삶을 혹시 어려움이 있다고, 혹시 불면의 밤이 있다고, 고뇌가 있다고 포기해버리지 말게 해주십시오. 그것은 현실을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현실을 포기하지 않고 현실을 바르게 향유하고 현실에 바르게 설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그런 희망과 믿음을 우리에게 금년 한 해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